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18면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우리 영과 혼과 간지와 골수를 쪼개어 우리 병과 마음의 병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애워싼 수많은 질병과 재앙과 기근에서, 특별히 코로나19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보호하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믿고 이곳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 계신 분들도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0%라는 이 은혜가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꽉 차지 않는가, 어느새 꽉 차서 예배될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래도 저희들은 20%, 30%에도 큰 은혜입니다. 아마 몇만 명이 앉는, 몇천 명이 앉는 공간 안에서 정말 앉을 수 없이 예배될 수 없는 어른들의 그 아픔을 들어보면 참 힘들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84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저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온 지 이제 14년 차이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는 저 바닷가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한 가정의 작은 집에서 교회라는 공간을 작게 만들어서 또 신입의 자리에서 다시 올라와 여기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내놓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건강과 물질과 자기 재능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또 그때 계시던 분은 많지 않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워왔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면은 제가 교회 마당을 보니까 귤밭으로 가득한 곳이 어제 저희 주차장도 되어 있고 미래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욕심내는 게 아니라 저 잃어버린 영혼인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예비한 이 공간들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 어린아이들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 또 어린이집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은 해외 선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군이 있는 일들과 지역사회에 있는 돕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한 분 장로님 가정에서 마스크를 주셨지만 그 이전에 또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필리핀에다가 4,000장의 마스크를 빈민 지역에 보냈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생필품과 정말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이 고무 신발 깔창으로 생일하는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것을 모아서 옷들까지 의료품, 소독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저 4대 빈민 지역인 필리핀 교회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지 못하고 예배 숫자 줄어들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우리 교회는 거의 6개월가량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법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말씀하신 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렁펴 있는 강도와 자기 밑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무 작대기를 툭툭 건드리면서 결국 예수님이 입었던 옷까지 뺏어가지고 발가벗겨 놓고 그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입에서 원망과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가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어르신도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여기저기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정부 때는 안 그랬다, 저 정부 때는 안 그랬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다고 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분이 마음이 열리셔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믿고 아들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저는 그래서 안독교회가 지금까지도 작년 한 해 우리가 강하게 코로나19 있었지만 지금까지 되는 거고 또 많지는 않았지만 저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부족하지만 드리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안독교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이 마지막 심판날까지 반드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구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나온 사람들은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잠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때를 참지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더 놀라운 것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기, 분노, 화를 내는 것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세처럼 어진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싫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돌을 들려 던지려고 하고 가져가면 안 가려고 하고 조금만 답답하고 힘들면 괴롭다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배우자들이 화내면 싫지요. 하물며 모세는 오죽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12지파의 두령을 모아서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앞에 지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여기 타운하우스도 많고 좋은 집들 많고 땅도 많고 TV 보면 연예인들이 뭐 집 방송되는 프로가 작은 제가 대충 계산 5개가 됩니다. 이 집 좋다 저 집 좋다. 근데 기본적으로 5, 6억 이상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세금 내고 자녀 양육하고 또 여러분 노후에 작은 무슨 들다 보면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TV에서는 막 집이 너무 좋다고 특히 제주도를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질 집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었는데 그 천국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포도 한 송이가 포도 한 알만큼밖에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창대케 한 땅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축복의 땅이다, 은혜의 땅이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은혜 받을 줄로 믿고 오시는 믿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거슬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딱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골리앗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키 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서장호 같은 농구 선수도 있습니다. 정말 키가 크거든요. 2m 대니까요. 그런데 더 큰 겁니다. 최소한 2m 50, 3m. 그런 거인들이 있으니까 눈에 아무리 큰 포도알이 보여도 정말 기름진 땅이 보이고 아름다운 오국백화가 보이고 강이 흐르고 시냇가 흘러도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저 내 땅이 아닌가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이 생기죠. 아, 하나님이 우리 죽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한자지만은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알아서 해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관리 감독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까지 악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지만 그 열신 것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하나님께 요구했겠죠. 하나님, 요백이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풀어주면은 저들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입술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은 마귀입니다. 그냥 질병, 재앙, 전쟁, 기근, 코로나19 같아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누가 일으켰을까요? 지금 미국은 100년 만에 눈이 왔다고 합니다. 거의 70% 국토가 눈에 덮였습니다. 저희 형이 미국에 한 35년 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물이 끊겨서 화장실에 모든 생리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겠지만. 근데 저희 형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군대 가 온 경험이 있어서 전투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미국 온 세계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430년 노예를 썼지만 새끼를 걱정 안 했습니다. 430년 노예를 있었지만 그래도 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흘러 넘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고 이끌어 나가셨는데 갈 때마다 물도 안 보이고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에 사는 403년 동안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힘드냐?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과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술, 담배, 좀 도박한다고, 좀 나쁜 일 한다고 성경 어디에도 지옥 가는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은혜를 베푸셔도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좋은 것들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서 꼭 망한다, 사업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 주시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의 왕의 노예에 있을 때가 낫다는 것.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로 황제가 훨씬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송두리째 씻어내고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제주 와서 긴 시간이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되어지는 많은 일들, 저희 장로님과 함께 일하는 일들, 저희 성 함께하는 일들, 오늘 누구랑 말할 수는 없지만 어덕킹관에서 84주년 케이크를 헌납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또 순절 동안 호소를 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이름 밝힐 수 없습니다. 또 오늘 교회 나가면 여러분에게 정말 맛있고 예쁜 이 떡을 또 누가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 베풀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와 있을 때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코를 깨어도 교회 못 옵니다. 30% 굳이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한 2,800명 되는 거의 3,000명 되는 교회에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머리 씻고 양복 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옷을 대충 입더니 이불 안에 있더니 이제는 팬티 입고 예배 드린답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겠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에 누가 불편함을 느낄까요? 하나님 내 새끼들이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죽기 전에 정말 발을 씻고 성자신 앞전에도 어떤 제자는 예수님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어느 누구도 그거 하면 자유롭게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보좌국인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 이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를 주신 것 같지만은 잊지 마세요. 코로나19는 우리를 빛나게 할 겁니다. 벌써 우리 1년 넘게 안덕교회는 어떻게 보면 제주 사람들은 왕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오신 분들 중에 육지간도 계시고 왔다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설마 티끌 하나 깨끗하게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출되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방역을 잘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잘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굴 만나지, 어떤 호흡을 하든 어떤 공간에 들어갔든지 하나님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어온 세균도 질병도 성령의 불이 태워서 여러분 재앙 가운데 두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전제가 24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관리 감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포하는 것처럼 안되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관리 감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께 천사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부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애워싸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되시고 베드로 전후서부터 신약 읽다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천사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지금 왜 그 이야기 안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천사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귀신에 대한 마음을 빼앗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모든 세계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 어제는 보니까 누가 비트코인도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아시죠? 물가가 너무 높아져.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겨우 생수 한 명 사는데 10만, 20만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디가 그랬습니까? 저 남미에 가서 어떤 나라가 석유 펑펑 팔다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쌀도 못 사, 기름도 못 넣는 겁니다. 정말 이 컵 하나 사러 가려면 가면 지폐를 달았습니다. 뉴스 보신 적 있죠? 돈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위급하고 힘드니까 막 찍어도 돈을 내는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6.25 때도 이겨낸 나라입니다. 일제도 이겨낸 나라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정부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각 당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잘못돼가지고 욕된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악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고통을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지금 뭐 양당이야 여러 당이 있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천지의 주제, 하나님도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너희 가정을 지키냐? 네가 내 생활을 지키냐?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인생 계획도 10주년, 20년, 노후까지 계획하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십니다. 자식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야, 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환경에 자라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자랐을 때 이 아이들이 서울에 있든 경기도 어디에 있든 해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돌봅니까? 그 아이들 생각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영으로 키운 아이들은 우리와 하나님과 그 아이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아이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죽음으로 사신 하나님의 참 생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중간에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꾸 어떨 때는 압박이 오죠. 여러분 모르면 저는 헌금 개수할 때마다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보다가도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 이분 너무 힘들겠구나, 어렵구나, 못하는구나, 직장 문제가 생기겠구나, 생업이 어렵겠구나, 제가 중보기도에 자기 봅니다. 과거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왜 11조 안 하지? 왜 감사한감 안 하지? 왜 무슨 이 사람 믿음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바뀌더라고요.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우리 가정의 전부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걱정 안 합니다. 다만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흔들리거나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당의 요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저희 당에도 우리 모든 기도함들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될 줄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오늘 한 단어입니다.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관리, 감독. 손을 놓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신들끼리 싸워도 그 신들 중에 경쟁에서 이기는 신이나 같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걱정은 되지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안에 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통계도 주셨죠. 우리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면사무소 빼고 안동교회보다 큰 단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게 세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미 저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많이 하게 하셨는지 교회가 도와주셔서 세금을 환급받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세금을 환급받는 시대, 물론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망과 우리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제도나 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달라고 하면 하나님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배포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산법이 세상과 동일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오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고 교인 숫자로, 재정으로, 교회 건물 사이즈로 이야기합니다. 전 앞에 감사드렸지. 이게 우리 거다라고 힘이 생겼다고 안동교회는 큰 교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꾸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뿐만 아니라 앞서 계신 장로님들까지도 어느 누가 어린이집 하자, 아동센터를 하자라고 교회가 마음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필요해서 해야겠습니다 하면 하세요. 땅이 필요하면 사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마 놀라운 일들을 축복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비밀을 여러분이 다 은혜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자꾸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 혹은 저보다 앞서 교회 혹은 제가 있을 때에도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하고 자꾸 계약하듯이 합니다. 솔로몬 단 한 번 때 그 아비 다윗을 사랑하사 솔로몬에게 성전 허락하셨지만 지금 예루살렘 살려 솔로몬 지은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영과 진리를 드린 곳에 너희 집이든 어떤 차 안이든 어디든 나는 예배를 받는 자를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내 아들의 이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특별히 임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한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닙니다. 저렇게 큰 교회들 지금 고민하죠. 교육자부터 정리하기 시작하고 성경금을 끊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시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은혜 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이름으로 재산들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관리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노회에서 각 교회, 저희 교회 이 건물도 땅도 우리 아동센터 어린이집도 누구 소유일까요? 우리 게 아닙니다. 제주노회 유지재단 겁니다. 이 기독교가 하나로서 관리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좀 가져가야겠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하니까 유지재단이 하나하나는 숫자가 작은데 다 모아보니까 직원들이 수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세상 법이 들어옵니다. 자, 기독교실 가르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 어느 정도 고용하자 하니까 교회는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유지재단이 뭐라고 하냐면 가져가라고. 이제 막 가져가시라고. 책임 묻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벌옷도 신발도 갖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존재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어떤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가면 행복하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교회 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해서 그래서 해외 이민교회 가면 이민 간 사람들 혹은 유학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서 마음을 정치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다투고 아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 안디교회 건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주는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슨 세상이 자꾸 이야기하면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여러분 세금을 다 떼고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세금을 냅니다. 이게 정말 정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이 그렇다면 하는 겁니다. 나라가 저희 땅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줄이실까요? 아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는 돈이 뭘까요? 건강에 관계되고 노후에 관계된 겁니다. 특히 요즘 사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뭘까요? 정신적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나라가 조금씩 돈을 풀고 주는 이유가 뭘까요? 폭발할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있을까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의 노후까지도 책임주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재주제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 교회 건물 아니요. 어릴 때 성도 어릴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팔아서라도 성도들 어려움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교회가 고민한 게 뭘까요? 밖에 문을 자동으로 새로 달았습니다. 정말 재활용을 한다고 제가 되게 아끼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한 꽤 오래 걸렸습니다. 녹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문이 이상하고. 근데 이제 태풍이 다가오니까 이 문이 앞 뒤로 미는 문이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늘 고민하다가 장로님 말씀드려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문을 닫아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앞에 두 나무가 교체된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 난방기가 바람을 강하게 쏟아 보니까 이거 물을 주고 멀쩡한 나무들이 몇 달 안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난방이 골고루 오지 않고 집중으로 옵니다. 저게 털어지면 제 목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물을 주십니다.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노력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줄 테니까 한번 제대로 믿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손을 놓은 게 아니고 너희 인생을 손을 놓은 게 아니고 너희 자녀를 손을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3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뭘 줄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 기적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 말씀 붙들 이게 맞다 안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들 다 믿어지겠습니까? 불안할 때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3명의 자녀를 키우고 부산에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아침, 저녁, 점심 3번 아무 전화하지 못할 전화를 1시간 반 안 받으면 제 마음이 불안이 올라옵니다. 우리 어머니 쓰러지셨을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결론 뭐냐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그게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언제 전염병에 걸릴 줄 모르겠고 누구에 걸릴 줄 모르겠고 지금 이 상태 우리의 재정과 우리가 지금 빚지고 하는 일들에서 언제 물을 지를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보다 귀한 게 너란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활약에 오셔서 멋지게 인생 가운데 왕림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가 완전하게 정복해서 말씀드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부활해서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죄로 인한 것인데 내 아들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이 모든 권세를 아들이 주셨는데 최종적 권세가 뭘까요?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하신 한 사람, 이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한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 대신에 희생하신 그분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한 모든 율법을 완성함으로 순종함으로 이제 그 권세를 주시는데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원의 권세를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제가 그토록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혹 그들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차이가 날 뿐이죠. 화가 나고 열받게 하는 와이프가 막 세월이 들고 대들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사랑해요, 축복해요. 몇 명 그러겠습니까? 너 죽을래? 죽으면 나 무시할래? 내가 어떤 날 몰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때가 있거든요.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저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주 목적으로 하느냐? 천재 주제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심판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세계 대륙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예수님 때문에 한 혈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 제주도 와서 사는 것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대 쉽게 이야기하면 세월을 생명의 시간을 정하시고 저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한 이유가 뭐냐면 밑에 말씀합니다.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예수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아메리카 어떻게 예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콜럼부스를 통해서 청교도를 신학에 간 사람들 데리고 저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로 보내는 겁니다. 더듬어 대륙을 찾고 노다지를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뭘까요? 서부 때도 그 황양 곳에 제일 먼저 세워진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 제주 땅에 세워질 때 많은 게 세워질 때 이 마을에 뭐가 세워졌을까요? 안덕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안에 통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살며 기동하며 이거는 move란 뜻입니다. 영어로 살며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게 할수록 존재하셨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그를 힘입어. 여러분 제가 잘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른발 왼발이 다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는 동안 교회의 어려움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들은 적은 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이 13년, 14년 들어오면서 정말 시간 보면 특히 코로나19 지나면서 정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안독교회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안독교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있고 육지에 해외에 있는 이야기 듣지만은 여기 계신 부모님도 기도하기 저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앙과 시험과 환난과 재난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나 상황이 놓인다면 다시 결단하십시오. 맞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 그를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그가 고백한 건 하나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지나간 세월도 저도 계속하기 싫습니다. 앞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은 세월 동안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잃어버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며 여러분 생계가 어렵고 지금 적자가 나고 빚이 쌓여갖고 감당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신기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은혜 안 받고 싶습니까? 저는 받아야 됩니다. 아직 제 자녀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저희 여러분을 위한 중보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아니요.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속상하게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도 하나님 속상한데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즉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면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인간은 그래도 여러분에도 기도하고 싶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구원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적당히 대충히 그래 고생 좀 해라 좀 망해봐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뿐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건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 그랬냐처럼 과거도 보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몸은 아니지만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서 죄중에 악한 일을 행하고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고 망한 사람, 그것도 창기들에게 노름하다가 그런 사람도 하나 뛰쳐나가서 안아주고 새 옷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 끼워서 다시 재산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까지 벌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이시며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며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계획을 교회에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지만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사람이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고 살면 안 되느냐? 천국 갈 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넘치게 상상치 못하는 게 아니라 감히 청량할 수 은혜가 복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복이 되기 위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있는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연주가 가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많으면 제가 밥을 대지만 차를 사니까 목사님 뭐 주식을 하나 비트코인이 있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받는 건 정확하고 저희들이 헌금하고 생활하는 건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아프지게 않게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고 빚내서 공부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형통함이 어디까지 있느냐? 우리 교회 핵심을 누리고 있는 학률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올 수가 없지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임을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세상 살 동안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퇴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은 것들 믿음을 가지시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열심히 심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 자기가 말한 것을 지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갖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면 우리가 크게 놀랍게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네가 이만큼 바뀌는 것도 은혜다. 넌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평화를 더나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생이 된다고 했습니까? 되어 선적했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면 빼앗길 것 같죠. 마련한 집도 빼앗겨 본 적이 있죠. 차도 종구도 빼앗겨 본 적이 있죠. 많은 종구도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분만 의지하고 높이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것 따려고 애를 썼는데 과거에 공부는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월급도 너무 박봉이고 힘들었고 경무는 많아서 요즘 또 그렇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몇 분 계십니다. 과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렵게 정말 크신 걸 압니다. 힘들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들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넘치시다 이야기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 계십니다. 자랑하지도 않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늦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몇 살 때요? 80세 때. 아브라함은 75세 때. 저는 아직 나이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84년이고 16년 지나면 100주년입니다. 제가 100주년일 때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60대 중반입니다.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를 믿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저는 없습니다. 우리 당회를 믿고 우리 재직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안디교를 통하여 100주년 될 때 무엇을 보이실까? 그림을 그려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에 기업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들판에 있는 양떼지기 목종일 할지라도 혹은 목수의 아들일지라 할지라도 혹은 아웃사이드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반항하고 대들고 자기 뜻대로 굽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린아이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했죠.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치는 것, 또 우리 당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29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십자가 액세서리, 반지, 발지 괜찮습니다. 뭐는 먼저냐면 캐톨릭 신자들처럼 묵주를 돌리면서 그것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냐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십자가 좋아서 은혜가 좋아서 하트도 만들고 십자가 만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다 영적 의미를 담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어떤 형상도 초상화도 그분의 모양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 세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얼굴을 세워져 있습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구세주가 없기 때문에 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다. 나 찾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 자꾸 찾고 싶지요. 보고 싶지요. 만지고 싶죠. 그러니까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구분한 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이야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혹 너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의 공간, 장소, 영화만 책, 좋은 것들 좋아하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뭔가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뭘 못 주실까요? 더 좋은 집을 못 주십니다. 더 좋은 차를 못 주십니다. 더 좋은 교회를 주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내게 잠시 맡긴 건데 즐겁게 사시고 누가 필요하다면 다 주지 못하면 방이 3개 있으면 1개 떼주시고 차가 2대 있으면 1대 떼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잘했다 충성 종이라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이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안덕교회 왔을 때 제가 봉고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무수 스포츠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기차 중에 국내에 나오는 제일 비싼 차를 주셨습니다. 욕심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주시다 믿습니다. 오늘은 또 저 앞에 현관 자동문을 바꿔주셨고요. 또 이제는 다음 주 여름 오시면 이 위에 지붕에 정말 시원한 바람도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게 편안한 바람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 자신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우리 모두가 건물이나 교회를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을, 여러분 논밭을,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차량이나 여러분 기금속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지 마라. 여기지 마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니까 모를 때는 하나님 뭐라고요?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불같이 연달시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은 못 보정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죄와 허물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덮어주시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인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때리기 위해서 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죄로 형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복으로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날마다 회개하는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 잘못 깨달으면 아이고 나 때문이구나. 거대 여당이지만 지금 표를 그렇게 좀 나라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 거대 여당을 욕하지만 따져보십시오. 약한 야당이 정말 선한 마음을 하면 서로 잘 대한민국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한쪽 서로 욕을 합니다. 좋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그럼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또 정권이 바뀌면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독교회 왜 어려울 때도 많이 돕느냐? 과거에 어떤 재직회 할 때 그런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보다 너무 많이 돕는 것 같은데요. 작년 코로나19 때에도 어려웠죠.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돕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한 분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얼마나 허물 많은지 여러분 다 나눠서 이야기 못하지만 저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단 하나 제가 바뀐 거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기 시작함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다시 창립 84년을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맞아 100주년 보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에 서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많은 사람을 영접할 때 이 제주 땅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100년 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때 여러분 택하신 겁니다. 조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남들보다 순탄한 길을 못 걸었을 때 하나님 돌아온 자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여러분과 가정 예비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더 이상 하나님 외의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겠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시온데 저들의 왕이시온데 전지전능하시옵고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주재하는 분이시온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예비들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